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을 성도의 삶의 능력이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도의 삶의 능력.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힘이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어디에 기원하느냐, 저는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 연일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해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땠습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드디어 약속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기다리던 사도들, 제자들 120명에게 그 성령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함께 숨어서 바깥에 두문불출했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성령을 받자마자 길거리로 뛰어나와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다라고 외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외침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수천 년을 우리 조상 때부터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우리의 손으로 잡아 죽이라 외쳤던 그분이었다니, 가슴이 이 찔림이 견딜 수가 없어서 어찌할꼬 하면서 통회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설교를 외치자마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잘 되면 항상 교회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우리의 대적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 당시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물리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당이라 하면서 압박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성령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어땠어요? 굴복당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압박 속에서도, 매질을 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의 외침을 멈추지 않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나날이 교회가 더욱더 번성하고 부흥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외적인 물리적인 힘으로 교회를 압박하던 이 사탄 마귀가 전략을 살짝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습니까? 이제는 교회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도록 바꿨다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 내부에서 어떠한 문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희석시키는 문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우리를 향하신 그 따뜻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성품이 있으신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도 표현을 한다라는 사실. 근데 오늘 이 시대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건 틀린 것이 아닙니다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식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친근하고 너무나 밀접하고 또 격이 없는 사이인 것은 너무나 좋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대할 때 어렵게 대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편한 그런 친구와 같은 이런 마음으로 가까이 대하는 것은 너무나 좋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아버지를 자기의 완전히 친구처럼 여겨버리면 안 된다. 친구로 여겨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한 연예인 이야기도 했죠. 아버지가 개방적이고 잘못을 해도 혼내키지 않는 이런 이 연예인이 대학생 시절에 이 친구들과 막 잔뜩 새벽까지 술을 먹고 잘 데가 없는데, 야 우리 집 와, 우리 아버지 개방적이라 뭐라고 안 해. 그래놓고 새벽녘에 초인종도 안 누르고 그냥 막 문 따고 들어갔는데, 불을 딱 켜자마자 거실에 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냥 분노에 찬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친구와 함께 들어가는 그 아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귀퉁뱅이를 그냥 때려버리고. 왜? 아버지를 무시한 행동이기 때문에. 늦으면 늦는다. 그리고 이 밤에 이 새벽에 친구를 데려가면 데려간다. 또 상황이 이래서 술을 먹었으면 먹었다.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지 않고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인정하는 행위가 생략된 채 어때요? 그냥 아버지를 무시해버렸다.
그래서 혼이 난 연예인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용서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 것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죄를 막 짓고 또 반복하면서 그 지은 죄를 먹고 마시고 또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는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시대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다 아셔. 하나님은 내 편이야. 내가 이 죄 짓는 거 하나님은 벌하지 않고 다 용서하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사도행전 5장에도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하나님을 정말 친절하고 친근하고 사랑의 하나님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두려움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그냥 아주 자기 친구처럼 여겨버린 사건이 일어났대요. 무슨 사건입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에요. 헌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의 밭을 팔아서 헌금을 준비해가지고 바쳐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아까운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헌금 일부를 감춰놓고 나머지 일부를 가지고 와서 이게 전부입니다라고 누구를 속이는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 성령을 속이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얕은 잔꾀로 속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그래서 전지하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는 게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조차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속여도 된다 또는 속일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헌금의 일부를 감춰놓고 일부만 내어놓으면서도 이게 전부라고 교회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역사가 아나니아의 사건에서 일어난다. 이것이 사탄의 계략 중에 하나였어요. 내부적으로 오히려 더 부응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친근하게 만드는데 오히려 이것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이 교회 안에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건으로 온 교회가 무너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성령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이 일을 통하여 온 교회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더라? 두려워하더라. 경외감을 회복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참된 모습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마음가짐을 다시금 여겼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인 건 틀림이 없지만 좋다고 해서 맘먹을 수 있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이고 그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를 먹고 마시고 토하고 토한 것을 다시 주워먹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 이제 이런 형태로 잘못된 복음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탄의 계략이 또 어긋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 사도행전 6장에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이제는 더욱더 교회가 잘되고 부흥하도록 사탄이 계략을 꾸몄다는 거예요. 교회는 점점 잘되고 사람들은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저 외국에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가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앞에 무너졌던 많은, 우리로 얘기하면 교포 같은 사람들, 이런 해외 동포 같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갈 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교회 안에 남아있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은 점점 많아지고 먹을 것과 잠잘 곳을 어디에서 제공해야 됩니까? 교회가 제공해야 됐어요.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유대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 사이에서 어떻게 됐어요? 히브리파 과부들은 매일의 구제, 즉 매일 떡을 먹고 하는 이런 구제에 참여하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본의 아니게 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외당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가 교회 안에 닥쳤을 때 교회가 더욱더 잘되고 그렇게 될 때 이런 일들이 생겨서 얼핏 보면 교회 안에 내분이 생기기 딱 좋은 일이에요.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두 파로 나눠져서 교회가 파당을 짓고 둘이 서로 싸우기 딱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사도들은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성도들을 구제하는 이 일에서 손을 떼고 자기들은 본연의 사명인 기도와 말씀을 선포하는데 돌아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누구를 뽑았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을 뽑았어요? 7
집사를 뽑았다고 했습니다. 왜? 성도들 모두를 구제할 수 있는 일을 사명을 감당할 7 집사를 뽑았어요. 그런데 이 7 집사의 이름을 쭉 나열한 걸 보니까 이름이 전부 다 어디 출신의 사람들이었어요? 헬라파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적어도 히브리파 7명을 뽑았으면 히브리파 3명, 헬라파 4명 이 정도 뽑았으면 서로가 말이 없을 텐데 사도들은 7명 전원을 헬라파 사람을 뽑았다. 그런데 더 대단한 건 누구였다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히브리파 사람들. 분명히 이건 불합리하다. 우리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었던 자기들의 심정을 막 들고 일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도들의 헬라파 사람들 7명을 7 집사로 뽑은 그 모든 일에 아무 말 없이 순종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일이 이 7 집사들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운 사람들이 구제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게 되고 이것뿐만 아니라 결국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외적인 핍박이 다가왔을 때 많은 나라로 뿔뿔이 흩어졌을 때 이방으로 갔던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누구의 힘이 역사했느냐? 헬라 말을 사용하는 즉 외국어를 사용하는 이 헬라파 집사들을 중심으로 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 결국 하나님은 교회 안에 사탄의 전략으로 말미암아 내분이 될 수 있는 이런 어려운 위기를 주셨지만 허락하셨지만 결국 이 위기를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교회가 더욱더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로 바꾸셨더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도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모든 그 삶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놀라우신 일들이 우리 안에 이 교회 안에 역사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우리의 삶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위기가 닥치면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위기가 닥치면 오히려 이 위기를 삶의 기회로 삼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욱더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되셔서 이 위기가 기회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런 위기를 통해서 이제 위기가 넘어갔나 싶었는데 오늘 한 사람에게 집중되고 조명되기 시작합니다. 그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였냐면 8절에 나오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에요. 7명의 집사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거명되었던 스데반.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 당시에 성경에 어떤 이름들이 쭉 나열될 때는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누구부터 이름을 기록했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왜? 그 당시에는 그런 어떤 문학적인 어떤 그런 흐름이 가장 중요한 사람부터 앞에 기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7 집사 중에 첫 번째 거명됐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의 이름의 뜻은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면류관. 그런데 오늘 이 스데반은 오히려 사도들조차도 칭찬받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는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기 마련인데 오늘 나오는 이 스데반은 성경을 다 뒤져봐도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책망받거나 어떤 비난을 받는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삶을 사람들이 이 성경이 기록하기를 온통 칭찬으로 도배를 해놨다라는 거예요. 칭찬의 일색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야, 이 대단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우리는 이 사람을 본받아야겠다 라고 성경의 메시지가 단 한 군데라도 있느냐, 존재하느냐 라고 생각해 볼 때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분명히 알고 넘어갈 것은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라는 사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거명하면서 이 사람들을 본받아라라고 성경이 말씀한 적은 단 한 군데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더욱더 깊이 읽다 보면 그 어떤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구속의 방침으로 사용했던 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항상 어때요? 칭찬받은 부분이 있는 반면에 우리와 똑같은 죄의 성정을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지없이 고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난 것 같지만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는 어떤 신분이라는 거예요? 죄인된 신분이라는 것을 여지없이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인물들도 죄인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설득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어떻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위인으로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알려주시면서 너희 죄 많은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붙들고 너희들을 변화시키고 너희들을 인도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불변한 선언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방향이라는 것을,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람 보고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결국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일구어 가셨다, 바꾸어 가셨다. 이게 성경의 진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스데반을 이렇게 칭찬 일색으로 그냥 도배를 해놨는가? 그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8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스데반이 민간에다가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대단하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기사와 표적은 주로 어떤 것들을 말하냐면 그 어떠한 병에 걸렸을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 병이 깨끗하게 낫는 역사를 대부분 기사와 표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현대의학이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만 인간의 그 병을 다 고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종류별로 따지면 고칠 수 있는 병보다 고치지 못하는 병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만 했는데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다면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좀 놀래보셔.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기도만 했는데 나섰어요. 이런 놀라운 일들, 또 하나 어떤 것을 기사와 표적이라고 얘기하냐?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그 영혼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명령했더니 그 사람을 괴롭히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다 어떻게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가 버립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대단합니까? 안 대단합니까? 남 얘기라고 그냥 먼 산 바라보듯 하지 말고 놀라운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성경은 이런 위대한 일들을 스데반이 행했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보면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힘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핵심과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능력을 행했다라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권능을 받았다라는 데, 즉 스데반이 인생을 살아갈 때, 그의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삶의 원동력, 그 힘의 근원과 능력은 어디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권능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우리가 각자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힘의, 삶의 힘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어떤 사람은 재물을, 즉 돈을 살아가는 힘의 능력으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온통 돈이에요. 돈이 벌리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하고 돈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도 감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돈을 벌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부유롭게 축복받아서 살아라고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돈을 버는 축복을 받는 것은 중요하되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의 피눈물을 흘리는데 주저하지 않고 살아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정당하게 이 돈을 벌도록 노력하며 살아가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삶의 법칙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설교를 들었는데 어디 분당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스쳐가면서 지나가듯 예화를 하는데 그 말씀이 딱 제가 마음속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각인이 됐어요. 여러분, 구글이라는 회사 다 아시죠? 이 구글 회사의 모토가 뭐냐면 사악하게 살지 말자. 사악한 인간이 되지 말자. Don't be evil. 또 굳이 직역하면 악마가 되지 마라 이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긴 벌되 많은 기업들이 오로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눈에 피눈물을 흘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자, 이게 얘기예요. 우리는 사람들을 아프게 하지 말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자. 이것이 기업의 모토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이 모토가 바뀌었어요. 악하게 살지 말자, 이거 모토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정당하게 살아가자, 정의롭게 살아가자라는 모토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악하게 살지 말자라는 것은 좀 소극적인 의미예요. 그렇지 않으면 죄 짓지 말자, 이런 건 소극적인 의미야. 근데 보다 적극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자, 정의롭게 살아가자. 정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그 속에 죄를 멀리하고 악하게 살아가는 것을 다 배제하겠다, 이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사원으로 또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는데 너무 가슴속에 확 와닿더라고요. 임팩트가 오더라고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대기업들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기업이라고 일컫는 몇몇 교회들이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들이 하는 짓들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통보하지도 않고 그 계약직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내모는 이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더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기업의 이윤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항상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넉넉한 축복을, 그것이 재물이든 명예든 권세든 건강이든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넉넉하게 받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극적인 의미로는 악하게 이것을 이루려고 애쓰지 말자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 축복의 삶을 누리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이 되어서는 안 되고 명예가 되어서는 안 되고 건강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오직 가장 첫 번째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힘의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오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권능에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은 있을 때는 힘이 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돈이 영원합니까? 영원해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기업, 손에 꼽히는 대기업들이 보통 기업들의 수명을 100년 간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100년 가기 어렵습니다. 왜? 세월은 자꾸 바뀌어요. 시대는 바뀝니다. 우리가 예전에 라디오 듣고 있던 시대에서, 라디오 주파수 맞추는 이런 시대에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휴대폰 하나로 뭐든지 다 해결하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 세대가 끝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는 휴대폰마저도 들고 다니기가 복잡해요. 손으로 눌러서 문자를 보내거나 정보를 얻는 이런 시대도 이제는 힘들다, 피곤하다, 이런 시대가 반드시 올 거예요. 오히려 어떤 거예요? 우리의 뇌파를 읽어내리는 그 어떠한 칩을 또는 어떠한 기계를 우리의 가장 이렇게 손쉬운 시계라든가 반지라든가 이런 어떤 가장 작은 것으로 해서 우리의 뇌파를 읽어서 우리의 생각대로 다 읽어내주고 그 심부름을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올 때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놀라운 발명,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이런 위대한 발견이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꿈과 비전을 가지세요.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을 통해 세상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권능, 즉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있느냐? 자, 9절 말씀 한번 봅니다. 9절 시작. 이른바 자유인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그 사람들을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문제하였으니. 자, 10절도 더 읽어주세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능히 당하지 못하여.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권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과 표적도 나타내지만 지금 여기에 보니까 9절에 각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과 지금 스데반이 변론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각 지역에서 온 이 유대인들은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 믿음이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냐면 지금 해외 교포들이에요. 그것도 포로기에서 끌려가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 지역에서 살아가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던 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 지식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한 1대1의 논쟁을 벌인 것도 아니고 이 사람 다수와 스데반 한 사람이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이 다수들은 모세의 율법을 주장하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9절에 보니까 논쟁하는데 10절에 어떻게 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 명이 한 사람을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받은 이 스데반 한 사람을 감당하지 못하더라. 10절에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면 많은 대적과 많은 원수들이 여러분들을 잡아내리려고, 잡아 넘어뜨리려고 많은 공작을 꾸민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회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성령이 주시는 그 힘으로 그들이 여러분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논리적으로도 이 복음 앞에 무언가 자기의 주장을 내세울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자기가 졌으면 승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승복하지 않고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면 거짓 증인들을 사서 오히려 스데반을 고발했다. 그게 1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거짓 증인들을 사서 이 13절에 보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4절에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 뜻이 14절 시작.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아무 소리도 못하고 승복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복하지 않고 어떤 공격을 다시 하냐? 거짓 증인을 사서 이를 고발하면서 그 죄목으로 삼은 이유가 뭐예요? 예수가 이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 즉 율법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고쳐버리겠다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목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을 헐겠다라고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이 성전 확 때려 부셔! 라고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전을 정결 사건, 성전 정결하셔서 들어가셨다가 다 내쫓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만에 일으키리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런데 이 내용은 사실은 진짜 보이는 건물을 때려 부셔라. 그 건물은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46년째 건축하고 있었어요. 그 얼마나 웅장했겠어요. 그런데 이 건물을 때려 부셔라. 내가 그냥 기막힌 능력으로 3일 동안에 다시 건축하겠다. 이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그 의도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의도는 뭐냐면 성전된 당신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3일 만에,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리라. 이것을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냥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죄목을 삼아서 고발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고치겠다라고 했다는 것. 예수님 율법을 고치겠다고 한 적 있어요? 없어요? 고치겠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건 없지만, 그러나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이 율법을 어떻게 하기로 왔어? 완전케 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완성하겠다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떠한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의 모세의 율법이 뭐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라는 얘기예요. 불완전하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뜯어 고쳐야 된다. 이러한 논리로 지금 고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앞에 그들이 졌으면 그 복음의 능력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함에도 세상은 이렇게 끝까지 우리를 거짓으로 고발하고 또 거짓으로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은 당연히 이렇게 나오는 게 맞다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외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듣고 이 세상이 뒤집어질 것을 예수님 기대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 오히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영혼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말없이 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세상 앞에 맞서 싸우고 그 세상을 다시 한번 뒤집어 버린다, 이러한 이야기가 논리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 자체가 세상 앞에 어떻게 됐어요? 핍박을 받고 곤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는 이 일들을 다 감수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서서히 나타나게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을 보고 감동되어서 어찌할꼬 하고 가슴을 치며 돌이키게 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도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주도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리스도의 청년들이요, 세상을 앞서가자 막 이러면서 이 세상의 학문들을 막 여러분들에게 막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고, 세상의 헤게모니를 쥐어야 한다라고 이것을 비전이라는 어떤 포장하에 여러분들을 현혹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나라를 정치를 해야 된다고 당을 만들고 목사님들이 거기에 가입하고 정치를 하겠다고 뛰어드는 이런 모습들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이건 세상의 논리이지 성경은 단 한 번도 이렇게 우리 보고 세상을 뒤바꾸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핍박과 모진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핍박을 가하다가 그 핍박당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이건 뭔가 있구나, 이건 뭔가 다르지 않는가 라고 깨달아서 돌이키게 만드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인생의 힘의 원동력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본능에 초점을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사상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무엇을 가득 담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구두 닦는 사람은, 구두를 고치는 사람은 길을 가도 뭐만 보고 다녀요? 땅만 보고 다녀요. 왜? 구두가 보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머리 깎는 이발사들은 어디만 보고 다녀요? 사람들을 볼 때 머리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모든 생각과 사상 속에는 오직 뭐만 있는 거예요? 헤어 디자이너의 속에는 헤어스타일만 있는 거예요. 구두 닦는 사람, 구두 고치는 사람, 만드는 사람은 오직 인생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구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돈으로 가득 찬 사람은 돈만 보이는 겁니다. 명예에 가득 찬 사람은 어떻게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이 명예만 가득 차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살아가다 보면 이상하게 보이는 우리의 얼굴이, 상대방으로부터 보여지는 우리의 얼굴이 그게 나타난다. 돈 욕심 부리면서 일평생 살아온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요, 얼굴에 뭐가 더덕더덕 붙어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관상 볼 줄 몰라도 그거 다 알아요. 나이가 40이 넘고 50이 넘고 60이 넘었는데 일평생을 돈돈돈 하고 살아가던 사람 얼굴을 딱 보면 그 얼굴에 뭐가 더덕더덕 붙어 있어요? 욕심이 그냥 더덕더덕 붙어 있어요. 욕심이. 아무리 무슨 주사? 필러, 무슨 주사, 보톡스 주사 아무리 맞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 눈빛 속에 욕심이 더덕더덕한 걸 우리는 볼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명예욕에 가득 차서 어디에 가서도 한 자리 해먹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삶은 뭐예요? 얼굴 보면 다 나와요. 행동 보면 다 나와요. 야, 이 사람 자기 이름 드러나는 거 엄청 좋아하는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생각 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혹시 공부하지만 결국 그 공부 잘해야 되는 걸 따지고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 뭐 때문에 그래요? 남들보다 더 좋은 직장 들어가서
뭐 하자는 거예요? 결국은 돈 많이 벌어서 남들보다 더 좋은 자동차, 좋은 아파트,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고픈,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쪼들리는 삶 살지 않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재벌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싶은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오직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 나이가 40, 50되면 얼굴에 뭐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평안의 얼굴이 되기를 바랍니다. 환하게 비치는 빛의 얼굴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스데반이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우리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 얼굴이 뭐처럼? 천사 같은 얼굴로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의 시각으로 볼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을 고발하고 재판하려고 하는 스데반의 원수들의 눈에 보이기가 천사처럼 빛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친근한 사람, 우리에게 우호적인 사람이 볼 때 이 사람 얼굴은 빛이 나, 이런 거는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고 어떻게든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원수들의 입에서 이야, 저 사람의 얼굴에는 빛이 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있는 얘기예요, 없는 얘기예요? 믿을 수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을 어떻게든 올가매려고 하는 이 대적들의 고백이 뭐냐?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빛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스데반을 올가매고 결국 재판에서 죄를 뒤집어 씌워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공격이 우리 삶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 마음속에 뭐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모든 인생에 살아갈 방법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에서는 고통과 괴로운 삶 속에서도 우리 얼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하게 빛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한 그릇 밥을 먹을 수 없는 가난함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가득하면 그럼 우리의 얼굴은 어때요? 밥 한 끼 못 먹으면 어떠하리? 우리 이런 옛날 시도 있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정몽주가 지었던, 이방원이 지었던, 물론 의도는 다릅니다만 그런 뉘앙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면 어떠하리? 부자면 어떠하리? 건강하면 어떠하리? 또 몸이 좀 불편하면 어떠하리? 명예가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떠하리? 내 안에 누가 계시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어떤 상황이 내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넘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스데반은 인간적으로 따지면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는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재판이 지나가고 얼마 안 있으면 사람들이 돈을 들어서 그를 향해 내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스데반의 마음속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약속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의 얼굴은 환하게 천사처럼 빛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가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근심이 있고 질병이 있고 또 공부가 제대로 안 해서 성적이 나오지 않는 이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으므로 여러분들의 얼굴은 환하게 천사처럼 빛나는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어떠하리에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결국 스데반은 이 뒤에 보면 돌탕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근데 그 돌탕에 맞는 순간에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볼 때 어떤 역사가 있어놨느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님이, 보통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어떤 자세로 계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떤 모습을 있어요? 그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자세로 있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자세인데 오늘 스데반이 돌탕에 맞는 그 순간에 하늘을 우러러볼 때 하늘문이 열렸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는 모습이었어요. 그 돌탕에 맞아 순교하는
스데반을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고 스데반아 스데반아. 사랑하는 자녀가 누군가에게 매를 맞거나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는 부모님의 마음처럼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면서 보좌 옆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를 바라보셨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벌떡 그 보좌에서 일어나셨다는 것은 첫 번째, 스데반의 이 고통과 순교는 누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인데, 만약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보고만 계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천군 천사를 보내서 돌을 던지는 그 유대인들을 번개를 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다 쓸어버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순순히 그 돌탕에 맞게 두시는 것은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그 일을 누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스데반은 집사돼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큼 많은 칭찬의 일색의 인생이었습니다. 복음대로 살아갔던 인생이었습니다. 또 성령의 능력을 힘의 원천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돌탕에 맞아 순교당하는 이 순간 앞에, 이런 삶의 현장 앞에 우리 같으면 내가 왜 이 꼴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일평생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는데 나에게 왜 이 어려움을 주십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형편이든지 스데반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였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뜻이 오니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제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러한 자세로 순종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경우에는 막 진짜 세상이 말하는 형통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내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뭐 좋은 대학교 가고 또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게 모든 식구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이런 역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삶을 살다가 갑자기 내가 사업을 하는데 회사가 부도나고 내 몸에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고 어찌할 수 없는 아픔이 찾아왔을 때, 자녀가 죽고 부부가 돌아가시고 뭐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임하겠냐면, 하나님 내게 주신 이 형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어떠한 상황이 오든지 간에 이 모든 일들을 묵묵히 하루하루를 감당해갈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며 이럴 수는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따지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오늘 스데반은 돌탕을 맞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얼굴이 환해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찾아볼 수 없는 가장 평화로운 얼굴을 갖더랍니다. 이것은 불평이 있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하나님이 주신 상황과 형편에 만족하고 순종하는 삶의 자세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통은 잘 돼서 형통이 아니었어요.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간 인생이 무슨 형통입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요셉은 형통하였더라.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에서 그의 주인 부인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의 삶이 형통하였더라. 뭐가 형통입니까? 죄수가 됐는데, 그것도 억울하게 죄수가 됐는데. 그런데 여러분, 마침내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총리 대신으로 우뚝 세워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럼 그것이 형통이냐?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기근이 와서, 흉년이 와서 고향 땅에 있는 형제들이 찾아와서 자기 앞에 엎드릴 때 비로소 그 17세 소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꿈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런 우여곡절을 통해서 애굽으로 보내셨던 이 죽을 것 같은 고생을 하게 만드셨던 모든 결과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무슨 일? 당신의 백성들을 생명을 살리시고자 하는 계획 때문에 나를 먼저 보내셨던 것이구나. 형통은 내가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고, 내가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고, 뭐가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내 인생이 순서대로 하나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잘 될지언정 또 자랑할 거 없고요. 여러분의 삶이 안 될지언정 낙심할 것도 없더라. 어떤 상황에 처해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이루어져 감을 고백하고 할렐루야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힘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힘의 근원으로 삼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사상 속에 가득한 게 뭐예요? 세상 것들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건강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 가득 찬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가득 찬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임을 알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